충성. 2026년 사순절 셋째 주간에 태극에서 뵙는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자비량 군선교사로 공군 갈보리 군인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은퇴하고 현재는 군 순회선교사, 해외 순회선교사로 사역하면서 평생을 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고픈 이선향 목사입니다. 전쟁에는 고도의 전략적 전술이 필요합니다. 75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당이 갑작스레 6.25 전쟁을 일으켰지요. 무방비 상태인 우리 남한군은 한반도의 동쪽 끝자락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지요. 그래서 경상도만 남아 있었고 함락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치는 전략적 전술인 인천 상륙 작전을 펴내므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뻔한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전쟁에는 전략적 전술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의 전술인 영적 원리를 잘 익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도 영적 전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고영민 목사님의 저서 가나안 나눔 24강 중에서 16강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를 고영민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이미영 사모님께서 은혜로운 목소리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실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하는지를 알고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기 위한 영적 원리를 또다시 반복해서 집중해서 단순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첫 번째 영성 원리가 세계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세계와 인간의 관계 및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통일적 관점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의 영성 원리에서 이 세계관의 차원은 마음과 생각의 차원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하려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이 내 눈앞에서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머리의 생각과 가슴이 내 가슴을 지키지 못하면 전쟁터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5강에서 전신갑주를 우리 다 입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난 후에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강의인 선악과의 저주부터 쭉 매 시간 강의마다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관계없이는 백전백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돼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영생이라는 것도 원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알아가고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인격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사랑, 이 사랑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인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를 바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아주 교묘한 계교로 알지 못하게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사단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간 관계가 깨지도록 부부, 부모, 자녀,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또 직장 동료, 우리 사역자들, 또 사회, 정치, 경제, 나라 등등에서 불화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분열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원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와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터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 내 마음에서 무조건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하기 위해선 용서와 사랑의 방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방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이 공격 무기가 되도록 하여서 사단을 이기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자의 저주도 남자의 저주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 열쇠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 영적 원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서 영적 전쟁에서 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확신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가까워져야 하고 교제하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다. 성령 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이다. 아멘. 다섯 번째 영적 원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살피고 성령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방법에 내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동참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먹을 떡 5개와 멸치만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지요.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율루기아라고 하는데, 이 축사는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속하게 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을 수 있게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동참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본문의 오병이어는 나 자신입니다. 오병이어인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해봤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떡이 아니라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져온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 멸치만한 고기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인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번째, 지역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아멘. 6번째 영적 원리는 지역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지역사회라는 것은 외적인 장소와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적군, 마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마귀, 사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존재하는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적 중에서 가장 큰 적은 알고 보면 바로 나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이긴 말씀이, 나의 죄성을 이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적군을 백전백승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잘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7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라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아멘. 7번째 영적 원리는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적은 사단 마귀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비난이 더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와도 그것을 마음에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첫 번째, 언제나 어떤 사람이라도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문제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비난하는 사람의 비난을 잘 분석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의 감정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그래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니까 병원에 가야해서 내과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생겨서 정신과에서 약도 받아먹고 이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난이 나에게 사실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비난으로 다가온 모든 사실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사실이 비난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실은 이미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잘못에 빠질 수는 있어요. 이럴 때 사단의 거짓도 하나님의 진실도
둘 다 사실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사실을 뛰어넘어 힘과 희망과 위로와 사랑과 격려로 소망을 줌으로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회개할 일 있으면 스스로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렇다고 사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풍성함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거짓은 더 지독한 사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더 큰 사실에 매게 하고 그래서 점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난하면 참는다는 게 너무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즉시로 그 자리에서 같이 선악과 따먹지 말고 인내하면서 참고 그 비난을 인정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함으로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힘들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영성을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난하는 자의 마음을 회개케 하여서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록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이 이치를 깨닫는 우리들은 비난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결과 연합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킨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이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이다. 아멘. 8번째 영성 원리는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적 전쟁은 연합된 만큼 승리합니다. 나 혼자 편하고 나만 잘하고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닙니다. 다른 동역자들과 소통이 안 되면 괴롭고 고통이 오고 또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양의 무리에서 함께 풀을 뜯어먹던 어린 양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고립되면 결국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끝까지 연합하여 동행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사악한 괴계를 부리고 있는 사단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작용해가지고 혈기를 내게 하고 섭섭이가 찾아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하게끔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는 먼저 성령님과 연합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이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아멘. 9번째 영성 원리는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은 공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사단이 예수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한 이 말에서 사단이 너를 위하여 라고 한 말은 공생애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막고 사생애로 떨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교모하고 사악한 괴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지켜서 성서적 균형을 이루고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영적 전쟁의 9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시로 이 9가지 영적 원리를 반복하고 기억해서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